오늘의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총 4절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3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인의 탁월함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대제사장이시자 새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히브리서 그 3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로 치던 인물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인물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인물은 누구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3절과 4절 말씀에서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모세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보다 더욱 뛰어난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러 인물 가운데에서 최고의 지도자 중 하나로 모세를 꼽습니다. 왜냐? 모세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공식적인 지도자였고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할 만큼 깊고도 온전한 믿음을 바로 세웠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받아 모든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달한 첫 번째 사람으로서 율법과 성경의 기초를 세운 사람을 우리가 모세로 규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란 사람은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모세보다 더욱더 뛰어난 자가 이 성경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 무엇을 말하고 있냐? 집 그 자체보다 집을 지은 이가 훨씬 더 뛰어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도대체 집이란 게 무엇인지, 그리고 집을 지은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다는 데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을 지은 자, 4절 말씀에서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집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다. 한마디로 집을 지은 자는 곧 하나님이시고요. 집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를 히브리서 기자는 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어찌 그가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겠으며, 어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전해지는 율법을 전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모세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가 어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받아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즉 모세는요 분명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창조하시고 모세가 활동할 수 있는 이 세상이라는 집을 만드신 하나님이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란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우리는 이 5절 말씀에서 모세에 대한 한 번의 더 평가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열심과 최선을 다해 감당한 자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히브리서의 기자가요, 모세가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보다 더욱더 강조한 것이 있으니 바로 모세를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게 일한 자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 물론 필요하죠. 근데요, 순종을 위해서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종은요, 주인이 필요합니다. 주인이 없다면은 종의 위치를 가질 수가 없을 것이고요. 또는 그 주인 밑에서 내가 일하고 활동할 수 있는 주인의 집이라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종이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해도 그를 고용하고 그가 일할 곳을 제공하는 주인보다는 훨씬 못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집에 들어와 종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서 집을 만들고 그 집에서 종인 모세를 일하게 한 집을 지은 자, 즉 하나님이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 모세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에도 누구보다 뛰어날 만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 위에서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활동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의 전달자이자 이스라엘의 첫 리더였던 많은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있던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한 그 인물은 과연 누구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뒤에 이어진 6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본문 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6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집을 지은 자이자 모세보다 뛰어난 자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히브리서 말씀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나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을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시자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누구보다 뛰어난 분이시오. 하나님이 주신 아들된 권위, 즉 독생자의 권위로서 이 세상에 참된 주인된 분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인 6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성경과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 어떠한 인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뛰어난 존재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집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성공이, 능력이, 노력이, 그리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완성케 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 가운데 가장 완전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존경하는 수없이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내가 인정하고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의 삶을 배우고자 하고요, 그 사람의 삶을 따라잡고자 하며 그 사람과 같아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진정 쫓아야 할 삶의 모습은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세상에서 유일하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우리들의 생각과 각오를 녹여서 우리 스스로를 무엇으로 규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누구의 아들이 아닌, 어떤 직위를 가진 사람이 아닌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더 이상 재물이나 성공, 인기 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온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분이심을 인정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세도, 바울도, 다윗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더욱더 뛰어나게 생각하고 다른 것을 닮아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아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헛되고 헛된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온 세상을 지으신 그리스도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분이란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뛰어난 모든 사람을 더해도 그리스도 한 분만 못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모든 사명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